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25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월부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댈런스 대학의 교수로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총장으로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책들을 썼습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쭉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37개, 7개는 이제 간추려서 한 권의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24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는 10개 국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연합체, 여기 다니엘서 이제 7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10뿔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제국이 세상 맨 끝에 이제 이루어진다. 10개의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럽 연합과 같은 로마 제국의 맨 마지막에 그 영토에 이게 존재하게 될 이와 같은 그 국가연합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 이런 국가연합체를 다니엘서 7장이 10뿔로 된 그와 같은 제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늘 오셔서 갑자기 여기 주요 예언 25번째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거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 전체, 또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10뿔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그런 왕국,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그런 그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이 형상에 대한 이와 같은 그 환상 계시, 이건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반복을 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인물이다 하는 게 다니엘서 7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다니엘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강해 그 12번째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그거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은 다니엘서 강해 12번째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그냥 그래도 그거 듣지 않아도 웬만큼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또 다니엘서 2장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계시록 17장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체를 보면서 앞으로 저 유럽 땅에 로마 제국의 영광이 있었던 그 유럽 땅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10뿔로 구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연합체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근데 그게 우리 눈앞에 가까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먼저 성경의 기록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요 모든 역사가 다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동.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리비아가 있고, 그렇죠?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그 위로 옛날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빌론이 있었고, 또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란이 있잖아요. 그 이란이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그런 내용 들으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이집트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다스렸냐 하면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방, 그 중동 지방이 역사의 중심지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예언 속에 나타난 그 중동 지방의 그 국가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장하는 국가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여러 개 이제 제국들이 존재해 왔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집트 제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친족 70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민족을 형성하죠. 그래서 아마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러한 국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다. 이런 얘기 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그 제국 아니면 그 왕국은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이후에 또 하나의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제국의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수도가 이제 니느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뉘게 됐는데 BC 721년에 그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가 이루고 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켜서 그래서 그 10지파를 다 다른 데로 이주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거기다 갖다 심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이다. 수도가 니누에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누에 다음에 니누에가 이제 BC 612년 경에 이제 무너지고 BC 606년부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의 왕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침범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침공하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 이제 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돼서 2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빌론이 또 오래 가냐? 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39년에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동안 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여러분이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라크.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 이후에 한 200년 정도 페르시아 왕조가 그 지역을 다스려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왕, 유명한 그런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거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쯤 되는 유다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BC 516년 경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둘째 성전을 짓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BC 445년 경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이 메데 페르시아가 2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 역사에 유명한 그리스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BC 331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100년이 되기도 전에 누가 또 일어나냐?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BC 242년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시실리 섬, 아마 영화 대부 뭐 이런데 배경이 되는 게 아마 시실리 섬인 것 같은데 그 섬을 정복하고 연이어서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이제 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시기,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이야기하면 BC
6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말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가 이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서부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남부 유럽이 모두가 다 로마 제국이 이제 되고 영국의 일부도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이제 합병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왕국에 대한 그런 역사는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세계사 배우면 세계사에서도 그 시간에 역사 교수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웬만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들을 정확하게 이제 성취를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특별히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자,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그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누르고 세상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이제 침공하던 BC 606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가냐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 세상 이방 사람들의 손 밑에 들어가는 그 일이 처참하게 언제부터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언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냐? 느부갓네살의 유다 이제 침공 BC 606년부터 그래서 BC 606년부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까지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 지혜자들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꿈을 뭐 알려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마술사들, 지혜자들, 박사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꿈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와 같은 그 형상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자, 먼저 가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형상을 이제 본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그 형상을 봤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맨 위에 머리가 있다. 그렇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이 있고, 여기 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형상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 형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37절에서 44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속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가서 보니까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8절에 왕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머리다. 이게 머리가 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바빌론 제국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39절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은으로 된 거예요. 또 노스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 세 번째, 그래서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정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이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얼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강하긴 강한데 그 왕국이 나뉘는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있을 거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맨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들이 사람들의 씨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치는 그와 같은 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이제 결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맨 마지막 이 쇠 왕국이 다스리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근데 4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 세상에 이런 왕국들이 변천하는 그런 시대에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이제 쇠는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두 개로 이게 나눠져 다리가 두 개니까 쭉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세우신 맨 마지막에 세우신 왕국, 천년왕국. 그렇죠? 세상 맨 끝에 세워지잖아요. 거기까지 이게 쭉 연장이 된다는 거야. 쭉 연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이 돼서 맨 끝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계속 발휘하는 가운데 어떤 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이 떠갖고 그래서 저 형상을 완전히 부수어서 그러고서는 돌로 세워지는 이 돌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은 5가지 이제 세상 왕국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맨 처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면서 쇠로 된 그런 왕국, 여기 세상 역사나 이런 거 봤을 땐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395년에 로마가 분열이 돼요. 동로마하고 이제 서로마로 이제 분열이 되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은 먼저 395년부터 476년까지 이제 존속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오는 게 서방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395에서 1453년까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똑같은 거예요. 서방정교회든 뭐 동방정교회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둘이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어쨌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1453년에 멸망을 하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제국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이 떠서 이 모든 왕국들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 4번째 왕국이 계속 지속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일들이 이제 자세히 표현이 되면서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4왕국을 다시 한번 이번엔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맨 마지막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이 열불로 된 이런 왕국, 여기를 이제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으로 일단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것은 벨사살 왕의 제1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꾼 건데 이거를 요약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빌론 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자,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대해가 나오는데 커다란 바다. 이 커다란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된 이런 짐승이 연달아서 이제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가서 보니까 이 4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4 왕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2장에 나와 있던 그 형상, 금과 은과 동과 그 다음에 쇠로 표현이 된 그 왕국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로 표현이 됐냐면 짐승으로 표현이 돼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4절에는 사자와 독수리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2장에 나오는 그 형상의 정금, 그 정금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바빌론 왕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짐승이 사람과 같이 서고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 28절에서 이제 34절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 변했다가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빌론 왕국을 이제 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가면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은 이 2장에 나오는 그 형상의 이걸 이제 나타내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 2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요. 이 2뿔을 가진 그 순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뭐 성경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대다수 성경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표범이 이제 나오는데 이 표범은 8장에는 4머리와 4뿔 이런 것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8장 8절, 21절, 22절. 이거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4날개를 가졌다 하는 거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이제 분할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강의 12번째 그 7장을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7절로 가서 쇠로 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나와요. 형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다리 이 밑부분에 있는 그 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상을 가서 보니까 맨 끝에 이게 형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맨 끝에 발이 있잖아요. 발에 발가락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10개의 그 발가락 대신에 10개의 뿔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7절. 제가 한번 볼게요. 2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이제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뿔을 가졌다.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에 뿔들 중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그러한 입이 있더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절, 8절에는 7절, 8절 7절의 특별히 앞부분은 로마 제국,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니면 오실 때까지 그런 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 10뿔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10뿔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 뿔들을 자세히 봤더니 다른 작은 뿔이 또 하나가 이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작은 뿔이 또 하나가 이제 올라와서 그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뿌리째 뽑고 그러고는 나머지를 다 제압을 하고 그러고서 우뚝 서는 이와 같은 모습의 이 환상 계시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발가락, 아까 그 흰상의 그 10발가락은 여기서 10뿔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7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로마 제국이 맞는데 뒷부분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의 때로 이 적그리스도의 때로 이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8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게 갑자기 두 구절 사이에 중간에서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8절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 또 하나의 이제 뿔에 대해서는 19절에서 27절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 개가 이제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서 그 뿔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9절에서 27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8절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개의 뿔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형상의 그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월부드라고 하는 달라스 대학의 이제 총장님이 이게 성경의 주요 예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개의 뿔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존재하냐? 로마 제국, 예수님 초림 때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땅이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그 10개의 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연합체 국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일이 성경의 37가지 주요 예언 중에 하나로 다룰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25번째 그런 토픽으로 10뿔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25절 가서 보니까 또 그가 여기 나오는데 그 그가는 24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 다른 뿔이 하나 또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한다. 아까 세 개가 꺾인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나오는 이 뿔 아니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하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말들을 이제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여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건 다니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성도는 유대인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5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9장에 이제 기록된 7년 환란기에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런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런 거 하지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666이라고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거기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를 여기는 뿔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뿔. 그래서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35절, 44절에서 이제 45절 가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깎아내지 않은 돌이 떠서 이 모든 왕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열 뿔에 대해서 아니면 열 뿔이 형성하는 이와 같은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뿔. 자, 7장 7절에서 8절 24절에 보면 열 뿔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도 우리 열 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가서 다니엘서 이런 강의, 옛날에 이제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저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열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인데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열 뿔 중에 3개를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거 정복하고 우뚝 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걸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가서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나타난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거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머리를 가서 보니까 7개, 그 다음에 뿔 10개가 달려있는 이런 짐승을
이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분이 이게 제도를 하신 분이에요. 기계공학을 해서 그 제도를 하신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거는 이제 그분이 지은 계시록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어쨌든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열불로 되어 있는 그런 왕국이다.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3절, 7절, 12절, 16절 가서 보면은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음녀가 짐승 위에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 짐승을 표현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짐승 위에 음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런 연합체고, 제가 이제 계시록 이제 설명하면서 이 음녀는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음녀를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음녀와 짐승이 다른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시록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이거 나타내는 그 짐승도 10뿔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이것도 10개의 뿔로 된 그런 그 왕국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등장을 하면서 나머지를 다 제압하며 그리고 우뚝 솟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뿔로 된 이와 같은 왕국의 그 연합체가 유럽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거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마 2000년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책을 썼으니까 지금부터 20년, 25년 전쯤에 이제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10개의 왕국이 아마 유럽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월부드의 글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여기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쓰는데, 로마가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가서 보니까 이게 연장이 되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대림하시는 그 순간에까지 지금 로마가 온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로마가 이 중동 지방에 이제 존재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역에서 10개의 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연합체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다른 뿔이 생기면서 전체를 통합하며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은 뿔은 여기 7장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 왕국의 통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다. 7장 11절 25절 이제 가서 보니까 말들을, 큰 것들 어떤 걸 말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일이 생기잖아요. 짐승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짐승의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니까 어떻게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큰 일들을 말하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할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하나가 되려면 정치도 하나가 되고, 일단은 종교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황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단일 세계 종교를 세우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세력을 성경이 음녀라고 이야기해요. 그 음녀가 누구를 타고 다니냐?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짐승은 다른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음녀가, 짐승에 탄 그 음녀가 살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7장 2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 그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진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이라는 거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3년 반,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1260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온 42달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 다음에 40달, 42달, 1260일.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계시록이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자, 그럼 여기 나온 3년 반,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거 아시죠?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이 맺은 그 기간의 한중간 3년 반이 지날 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 성도들을 무지무지 핍박하게 하는 이런 일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일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나게 큰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닥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예언 부분을 월부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제가 6개 제국을 이야기했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예언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로마 제국도 앞부분은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고 하면 로마 제국이 성취가 됐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발이 쭉 연결이 돼갖고 세상 끝까지 가면서 10개의 뿔이 이 뿔로 구성이 되는 연합체를 만드는 이건 가운데 작은 뿔이 또 하나가 나타나서 이걸 누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가서 보면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옛적부터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데려가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셨다. 이렇게 돼서 영존하는 그런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맨 마지막에 이 뿔이 일어나고 하는 이 시점, 요 시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영원히 또 지속이 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다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리가 세상 끝까지 가는 그 일이 초림하고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 이후에 한 2000년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이 심지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이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거기 가서 2절 가서 보니까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받아주신 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알리고 이 두 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 초림의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그 일은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한 구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묘하게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생이 시작하려고 하면서 나사렛에 가서 그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시잖아요. 어떤 구절을 택해요? 지금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읽으시잖아요. 앞부분 다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어디까지만 예수님이 얘기해요? 첫 부분만 딱 얘기하잖아요. 뒷부분 재림은 내가 이번엔 재림까지 하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첫 부분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에 가서 보시면 로마 제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로마 제국 이야기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초림에 로마 제국의 일부가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중간 부분 얘기는 없잖아요. 이 중간 부분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시대를 얘기해요? 교회 시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있는데 교회 시대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서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서 71회 이제 가서 보시면은 26절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다. 그래서 BC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내려져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69일에 483년이 이제 성취가 될 거다. 이 이야기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진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거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많은 사람과 여기 나온 적그리스도잖아요. 장차 올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거기까지 해서 마침표를 찍더니 갑자기 붕 뛰더니 한 2000년쯤 넘어가갖고 누가 등장해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 시대가 스킵이 되잖아요. 이거 보시죠? 이런 구절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자, 가서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의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여기 초림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봉우리가 있는데 멀리서 이 봉우리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하나로 보인다니까. 하나로 멀리서 보면 구약시대 대언자에게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마침표 하나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초림하고는 그냥 곧바로 재림으로 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왜 그러냐? 이 교회 시대는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 데가 구약 성경 안에 많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사야서 61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로마 제국 이것도 그냥 끝까지 그냥 가버리잖아요. 교회 시대 얘기하지 않고 7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 시대의 계곡이라고 하는 게 구약 시대 대언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성경 기록 안에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예언은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일부가 성취가 되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 그 교회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다시 등장을 하는데 성경 기록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절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지금 이해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이 여러 민족들을 파괴시킨 거 이런 거 문자 그대로 이제 다 성취가 됐는데, 문제는 7절에 나오는 10개의 뿔로 구성된 그런 제국은 로마 땅이나 이런 데서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거기에서 하나의 뿔이 또 등장해서 10개를 누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뿔들 가운데 3개를 뿌리째 뽑을 그 통치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8절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2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한다. 이런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10명의 왕들 가운데 3명은 다니엘서 7장 8절에 있는 11번째 뿔에 의해 이제 제거가 되고, 여기서 이제 11번째 뿔로 표현된 이 존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결국 온 세상을 자기 손 밑에 놓고 정복하는 이와 같은 통치자, 성경은 이런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가서 보면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낸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왕국과 달리 말 그대로 세상 온 땅을 다 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왕국이 되는 거다. 그래서 10개의 뿔 아니면 10개의 뿔로 구성이 되는 그 연합체가 존재한다는 거, 이 중에 이제 3개를 제거할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해서 월보드 박사님이 37개 주요 예언 가운데 25번째 주요 예언으로 이와 같은 그 10뿔 왕국으로 구성이 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통치,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그 10개의 민족 아니면 연합 왕국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10개의 그 왕국 연합체가 되리라는 예측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예언들 중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이것은 원래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10개의 왕국들이 일어나서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하는 로마 제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라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나라들 이름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주요 국가였던 이탈리아와 남부 유럽 국가들, 서아시아 국가들, 북아프리카 국가들, 즉 과거에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나라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거 로마 제국에는 1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10개 왕국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정치적인 연합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연합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분 당시에 1991년 12월에 12개 나라들, 유럽에 있는 12개 나라들 정상이 유럽 연합 조약을 맺으면서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제 형성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고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금은 유럽 연합이 27개 국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그래서 영국은 떠나갔어요. 원래 28개였는데 영국이 이제 떠나가서 지금 28개 국가가 유럽 연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 있는 국가냐? 과거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이런 유럽연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냉전이 종식이 되고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동서독일이 하나가 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이 10개의 연합 국가체, 이게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측을 보면서 세상 징표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유럽연합도 이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이런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짐승 위에 저렇게 여자가 타 있는 동상이 유럽연합의 의회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에 탄 음녀가, 저 밑에 있는 건 돈이에요. 돈에도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어요. 돈에도.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12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이게 지금 유럽연합의 이런 깃발인데, 이게 짐승 위에 저 여자가 타고 저 깃발을 들고 있는 게 그냥 공공연하게 유럽 사회에서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심볼이다. 한 장 더 들춰보시죠. 가서 보시면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하면서 짐승에 탄 여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자는 종교 음녀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아마 한 300~4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독일의 슈피겔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타임지 같은 그런 시사 매거진에 저 앞장이 지금 짐승의 여자가 지금 타고 있는, 이게 유럽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럽은 오이로파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여자가 나와요. 아마 제우스에게 겁탈을 당했던 그런 그 여자가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에서 지금 유럽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세상이 쭉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돈도 있고, 저런, 형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스스로 잡지에도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탄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10개의 그런 그 왕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그 연합체가 과거의 그 로마 제국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영토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거기에서 한 뿔이 또 하나 이제 일어나서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고, 앞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월브우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브우드가 이걸 기록으로 이제 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우리 눈앞에서 저 유럽이 스스로 자기들이 짐승에 탄 여자라고 깃발을 들고 자기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지금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을 볼 때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악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가도 결국은 우리의 전성기가 오는 거다. 휴거받고, 그렇죠, 부활받고, 그리고 공중에 채 올라가는 그런 일, 부활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를 나쁜 사인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지, 적그리스도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가 되는 때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